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반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미스바로 몹니다. 귀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를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삶에 지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하는 저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에 큰 상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큰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7장이 본문인데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블레셋에 뺏겨버리고 7개월 만에 베세메스로 돌아오는 장면이 6장 1절부터 나옵니다. 7개월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7개월 전에 법궤를 그들의 전장터인 아벡에 가지고 올 때의 분위기하고는 너무도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는 과정에서 법궤만 우리 진영에 오면은 이긴다라고 믿고 법궤가 왔을 때에 얼마나 환호성을 지르고 자신만만하고 마치 당연히 이긴 것처럼 아예 이겼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축제하듯이 떠들썩하면서 그렇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나 7개월 만에 베세메스로 돌아온 법궤를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도가 달랐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법궤를 봤기에 법궤를 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성경에는 정확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5만이라고도 하지만은 확실한 것은 50명 이상은 된다라는 겁니다. 50명 이상이 법궤를 봤다고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습니다. 법궤를 이제는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영접하고 귀하게 모실 마음이 없이 그냥 좀 알아서 누가 했으면 좋겠다. 누가 법궤를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법궤를 보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전쟁에 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대가 크면은 뭐도 크죠? 실망도 크잖아요.
당연히 숙적인 블레셋을 이길 줄 알고 법궤를 가져왔는데 그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3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법궤마저도 뺏겨버렸어요. 그러니 그렇게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과 법궤를 전쟁에 지고 뺏기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왜 법궤를 뺏기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법궤를 전쟁에 갖고 왔는데 우리가 지는 거지? 이제 생각의 실망과 낙심과 함께 믿음도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삶에 든든한 끈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그 당시에 지게 되면은 어떤 형편인지 아시죠? 전쟁을 왜 합니까?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짐승을 뺏고 곡식을 뺏고 보물을 뺏고 노예 될 만한 젊은 사람들 뺏고 뺏어서 노예 삼으려고. 그렇게 전쟁에 지고 나면은 전쟁에 진 나라는 그 전쟁에 이긴 나라에 정기적으로 공물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짐승도 바쳐야 되고 노예도 바쳐야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블레셋이 혹시나 또 세력을 모아서 또 힘을 만들어 공격할까 봐 수시로 와서 수시로 뺏어가는 거죠. 좀 짐승이 늘어난다 싶으면은 몇 마리 수탈해 가버립니다. 곡식이 좀 잘 됐다 싶으면은 또 와서 곡식을 다 훔쳐 가버립니다.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던 칼로 그냥 죽일 수밖에 없으니 그냥 눈을 뜨고 가져가는 것을 애타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야말로 피식민지 민족의 서름과 압박과 착취를 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졌다.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블레셋에게 우리가 졌다라는 그 실망감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저절로 안 좋은 습성이 생기죠. 예를 들어 신앙생활 하는 게 귀찮아요. 이제 하나님이 저렇게 바알과 아스타롯보다 약하게 법궤를 뺏기니 우리가 뭘 믿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면 못하나? 하고 신앙생활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면서 저절로 강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아주 풍성해 보이는 블레셋을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수시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다 보니 블레셋 사람은 너무도 화려하고 괜찮아요. 그러면서 눈치를 봐야 하고 블레셋 사람 보란듯이 우상을 섬겨야 하고 그런 억압과 그런 눈치 보면서 뺏기고 난 다음에 소유를 가지고 1년을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식 없는 괴로움과 함께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20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그렇게 눈치 보며 블레셋 우상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살다 보니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점점 잊어져 가고 옛날 신앙생활은 다 사라지게 되고 그와 동시에 저절로 마음의 여러 가지 압박과 수탈 속에서 허망하고 허무한 생을 살다 보니 조금씩 하나님을 원망하고 버렸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자꾸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에서 법궤를 베세메스로 가져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역력히 알 수가 있습니다.
법궤를 가져오면은 실로에다가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해서 제사장들이 메고 실로 성막 있는 곳에다가 법궤를 안치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알리기도 귀찮고 어디 가든지 적당한 데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방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기럇 여아림에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옮겨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나답은 레위인은 맞지만은 그러나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지라 자기 아들 제사장 삼아서 자기 집에 법궤를 놓고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아들 엘라살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 보면서도 이제 귀찮은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귀찮아요. 잘못 봤다가 사람들이 죽지. 그러니 영적으로 너무도 이제 나약한 상태에 이르고 그런 생활을 20년 동안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삶이 영적으로 참 피폐하게 만들 때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너무 세상에 바쁘게 살다 보면은 영적으로 너무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년이 흐르자 사무엘이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볼 때에 이건 너무 심각한 상태다라고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우상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말에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베세메스의 블레셋에 갔던 법궤가 돌아왔을 때는 실망이 컸지만은 20년 동안 힘든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고 억압 속에서 너무도 힘든 삶을 살다 보니 정말 하나님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그런 찰나 이 사무엘이 외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5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집에 짐승과 곡식과 모든 걸 남겨놓고 광야로 나온다는 거 쉽지 않은데 이스라엘 사람들 다 나왔습니다. 그렇게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집에서 나와서 광야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까? 의미를 보면 첫째는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내가 조용히 갖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뺏기지 않으려고, 수탈당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살았습니다. 좀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겨봤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니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다 버려두고 집에서 나와서 광야 미스바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하고 나오라고 했을 때에 그들 마음속에 그동안 하나님을 정말 잊고 있었던 마음, 그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뭔가 돌파구를 찾고자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피폐했어요. 실질적으로 배고팠습니다. 부자 되고 싶은 욕망도 있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영적으로도 너무도 갈급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습니다. 20년 동안. 그래서 이제는 다 버려두고 미스바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수탈의 상황, 억압의 상황,
신앙의 방법을 잃어버리는 상황, 그저 하루하루 잘 먹고 잘 지내려고 전전긍긍 사는 그 삶의 현실에서 다 버려두고 미스바로 다 나온 것입니다.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회생활 열심히 바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쉴 틈이 없이 바쁜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미스바로 가서 하나님을 조용히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정신없이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고 주일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아까워서 후다닥 왔다가 후다닥 지나가고, 그런 생활 반복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20년 동안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것,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게 하는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 시간을 그렇게 활용할 수 없으면은 평일에 언제든지 한번 성전에 와서 조용히 한 시간 앉아 있다가 가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러면 기도원도 좋습니다. 그렇게 일상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는 시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귀하게 눈여겨보시기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시잖아요. 블레셋이 소식을 듣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대요. 그럼 뭡니까? 자기들의 밥줄이 끊길 수 있잖아요. 세력을 키워서 군대를 양성해서 자기들과 대치하고 싸우게 되면은 공납도 못 받게 되고 뺏어올 수도 없고, 그러니 생존의 위협을 느낀 블레셋이 당장 해체시켜서 적대 의지를 상실하게 만들려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려고 모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가지려고 온 사람들에게 무슨 싸울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큰 우레를 발하셔서 정신없게 만들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에 잡힌 대로 그냥 막대기든지 낫이든지 뭐든지 들고 그냥 달려가기만 하면 이 사람들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적인 문제라고 보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앉는 연습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손쓸 수 없는 블레셋 같은 모든 문제들을 다 도와주시고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 보시면은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은 내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범사가 잘 때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지난 삶을 더듬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하라고 합니다. 6절에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면은 많은 생각이 옵니다.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쭉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기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금식하는 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뺏기고부터 영적인 힘이 약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별것 아닌구나. 어떻게 블레셋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보다도 못할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은 힘이 없는 신인가? 아니면 우리를 떠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가는 죽겠다 싶으니 블레셋 군인들의 빌붙어서 눈치 보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하고 그 사람의 섬기는 신을 섬기고 적당하게 아부해서 양식을 챙기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영적인 생각을 할 줄 모르고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는 간 곳 없고 블레셋 군인들 눈치 보면서 전전긍긍 살아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나약한 삶입니까? 살기 위해서 비굴해지는 모습이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자신들의 잘못된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왜 그랬던가?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시험을 들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가? 이렇게 몇십 년 신앙생활 잘했으면 잘 돼야지.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자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도 실망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 양이 없어도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이름 그 하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그래서 슬플 때 저절로 찬송이 나오고 힘들 때 기도가 나오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 잘하는 그 모습,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못 나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고 버겁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법궤를 뺏겼다고.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는 능력과 권세와 능력이 많은 법궤인지라 가까이 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뺏기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들의 기대에 너무 실망을 한 것이죠. 기대가 크면은 실망이 크다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너무 기대를 하지 마세요.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가 되면은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20년 동안 너무도 잘못 살았다. 하나님 앞에 마음적으로 적으로 많은 죄를 지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니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귀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아무런 걱정 없이 소유하고 생활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신앙생활 잘 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는가,
내가 지금까지 신앙 의식에 잘못된 것이 없는가? 고치고 바꿔야 할 것이 없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새로워진 계기가 된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성령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임재해 주시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지금 내가 옳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할 만큼 만족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자세를 바로 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성령의 만지심을 통해서 자신을 깨닫게 하고 삶을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신앙을 조금씩 다짐하고 그래서 더 거룩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와 반성하라고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삶 가운데도 항상 돌아보고 회개함으로써 더 믿음이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새로운 신앙생활을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새롭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신앙생활을 결단해서 신앙인답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6절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리라. 다스린답니다. 다스린다란 말은요, 가르친다란 말, 시시비비를 가린다라는 말, 또 인도한다, 도와준다라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스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미스바에 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이제 20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는 모르고 잊어버렸고, 또 우상을 섬기다 보니 이건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걸림이 되는지 괜찮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무엘에게 자꾸 묻는 거죠. 사무엘은 계속 가르쳐 줍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제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루 3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자세로 살아라고, 무슨 송사나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해 줍니다. 율법에 따라서 해결해 주고 처리해 주고, 그러면서 집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도 다 버리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주고 다스리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참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신앙생활일 것이다,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복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많이 부끄럽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과 생각과 모든 관념들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일주일 동안 내 삶을 더듬어 보면은 과연 신앙인답게 내가 살고 있는가? 신앙인답게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배워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일하고 친구 만나고 그냥 복잡하게 다니다가 주일 되면 주일이네 하고 정신이 왔다가 정신없이 가버리고, 설교의 말씀 문만 나가면은 뭘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그렇게 바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신앙생활일까? 여러분, 어떤 분은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유튜브로 한 번 더 설교 더 듣는데요.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붙잡고 살려고. 여러분,
그런 자세도 한번 가져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담임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 일주일 동안 새겨보면서 살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그 말씀을 의지하다 보면 때로는 말씀이 내 생활을, 삶의 태도를 가르칠 때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생각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쌓이고 쌓일 때에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올해가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잘하고 있을까? 한번 돌아보면서 건전하고 발전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하고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답게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에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자기 욕심이 끌리다 보니 법궤도 빼앗기고 법궤 왔는데도 푸대접하고 그리고 20년 동안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던 그들이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미스바로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미스바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내 신앙생활에 바꾸고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일까 점검하면서 신앙생활 하나씩 고치면서 잘해보시면은 하나님이 블레셋도 막아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응답도 줄 줄로 믿습니다. 늘 미스바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가정을 떠나 미스바로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말씀 들으며 결단하여 신앙생활을 새롭게 할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미스바를 찾게 해주시고 미스바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